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적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러니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세요.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발라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이 크림을 소지해야 합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세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성능이 좋은 세안 비누가 있습니다. 미안입니다. 미안이 최고입니다. 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로는 용서가 제일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한 세트 꼭 구매해 주실 거죠. 품질은 보장합니다. 꼭 날마다 사용하셔서 예쁘고 멋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문 주소입니다.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네, 어떠십니까? 화장품 한 세트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주문 주소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네, 우리 예쁜 크림을 바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소보다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안보다 예쁜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용서보다 아름다운 향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안이라고 하는 비누로 세수를 하고 미소라고 하는 로션을 얼굴에 바르고 용서라고 하는 향수를 내 몸에 뿌리고 세상에 나가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한 복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그러한 하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쉬우셨나요? 아니면 어려우셨나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할까요? 7번이면 족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 그러나 정말 용서하기가 힘든 상황, 아마 이런 상황이 베드로에게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이렇게 화나게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누군가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생각건대 베드로가 참다가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 사전 통지를 하고 나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화나게 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은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답변은 들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성품은 결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혹은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보복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서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역사였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공격하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고 또 상대방이 보복을 하면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가 걸어온 길이고 또 우리들이 걸어온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끊임없는 보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에 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용서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용서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와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들이 죄를 범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인간들을 참으시고 용서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하는데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역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뜻을 보게 되면 빚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큰 빚을 진 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정도 빚을 지었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당시의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가, 근로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서 받은 20년치의 연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곱하기 만,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만 년이나 살 수가 있을까요? 20만 년 동안 모아야 하는 그런 금액을 우리가 모을 수가 있을까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빚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만 년 동안 갚아야 하는 그 엄청난 빚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날 얼마나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기대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일평생 동안 왕이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은혜대로 자기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기대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의 반전이 나옵니다. 탕감을 받았던 그 사람이 탕감받고 가는 그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양이냐? 근로자가 1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석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인 것입니다. 그만한 빚을 진 사람을 탕감받고 나가던 길에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느냐? 그 사람의 목을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목을 붙들고 데리고 가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용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여 말씀하시는데 1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용서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보다 우선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용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용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위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용서가 우선하고 있나요? 마치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바꾸어서 말을 하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 만일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 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탕감받은 자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탕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탕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용서의 감격이 식어져서 지금은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1절에서 4절까지를 앞부분을 부르고 후리면 끝에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해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
뜻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집밖, 우리 집 문 앞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과 분노가 내 영혼을 썰어뜨리려고 합니까?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셔서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내 형제를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것일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 위에 주님의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위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앞에는 군인들이 창을 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할 의사가 없다는 듯이, 혹은 그들마저도 환영하고 환대한다고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을 거두어 버린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손을 거두어 버린 사람들, 적개심을 거두어 버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손가락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창끝은 여전히 주님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만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어로 이 세상에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